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한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죠? 전에는 이스라엘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또 이제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오늘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왜 다녀? 그 사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바벨론 그랄 강가에 있었던 그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게 되시는데요. 오늘 에스겔이 이 한상이 본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날이 언제이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는 해였고요. 또 이때는 또 언제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오랜 세월 포로 생활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겠나 하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년이 지났어요. 젊었을 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25살인데요. 이제는 50살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 계획도 해보고,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에스겔도 언젠가는 거기에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50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내 몸이 조금씩 안 따라주는 그런 시기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되어지는, 마음은 벌써 갔는데 몸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좀 너무 그런가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 좀 짧으면 그래도 해방이 될까 소망이 있는데,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언제 회복이 되겠나 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절망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이 오늘 보여준 한상을 본 날이 언제냐? 첫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달 10일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달 10일이 무슨 날이냐? 성경 정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1월 10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달 10일, 정월 10일은요, 400 몇 년이죠?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게 430년? 43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던 날이 언제냐? 정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날이 언제냐? 1월 10일, 정월 10일이에요. 오늘 이 날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를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요.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 성전의 형상을 보여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개의 의미를 표현한다면은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날에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됨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저들 절망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새로운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그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런 꿈이라도 꾼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었고 내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종이었는데 그 종에서 해방될 것을 꿈꾼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그 아버지 세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 못 들어가.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가나안 족속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도 어떻게요? 너무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했던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날이 이 날이라는 아무런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던 그 날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한상을 보여주셔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셔요.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에스겔은 매우 높은 산인 시온산에 그 몸이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이제는 남쪽을 바라보는데요. 그 성읍 같은 형상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그 성읍 같은 형상은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에스겔이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읍은 없어요. 성도 없고요. 그냥 몇몇 사람 모여드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바벨론으로 어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어요. 성벽이 무너졌고요. 왕궁도 무너지고 또 성전도 어떻게 해요? 다 부서졌어요. 그로부터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어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성읍 같은 형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뭘까? 지금 에스겔이 본 그 모습은요,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성전 앞에 설 때에 이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는 손에는 길이를 재는 3줄과 높이를 측량할 수 있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뭐냐?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측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새롭게 이제 자를 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25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소망을 가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다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의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요. 너가 보는 것, 너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에스겔이 본 그 새로운 성전의 그 환상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사람은 내생 안 된다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 하면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된다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못해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가까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런데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저 멀리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곳이 먼 곳이 또 있습니다만은 바로 내 옆이 가장 먼 곳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은요 세상 끝이 오는데 세상 끝이 어딜까요? 바로 내 옆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그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보면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잘 믿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